네, 9129페이지. 음, 우월함에 대한 결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진리가 우월함에 대한 우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우월함의 결과가 뭔지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어, 9128 조금 전에 살펴봤었죠. 말라기 내용을 근거로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로 제사장들의 부패에 의해 레위와 세운 언약을 파하고 온전한 제사를 회복해 주실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음, 레위와 세운 언약 파하고 그다음에 온전한 제사를 회복해 주실 것. 말라기 1장과 2장에서도 보면 제사의 부패와 책망이 나오고요. 3장과 4장에는 부패한 제사를 회복하시는데 회복시켜서 복을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부패와 메시아 출현 이렇게 이제 예, 말라기 끝부분에 두 가지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다음에 예수 사역상의 우월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9142페이지, 142페이지 예수 사역상의 우월성.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사역이라는 게 이제 누가복음에도 이제 사역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이 사역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타난 예수님의 어느 부분을 말할까요? 모두를 다 말할까요? 모두 다 말하고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에서부터 지금 이제 히브리서까지 나타난 아까 이사야 9장 6절에서부터 7절의 근거가 나왔었죠. 어, 아들이 곧 뭐가 된다? 아버지가 되고 그 아들이 곧 왕이 되고 영원한 통치자가 되신다는 놀라운 내용, 평강의 왕이 되신다는 내용이 나왔었죠. 그 모든 사역의 이제 초점은 이 지상에 분명히 오셨고 또 승천하셨고 앞으로 이제 재림하시지만은 가 계시나 지금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여금 통일되게 하시는 우리의 어떤 감각기관으로 본다 또 볼 수가 없다 또 우리 기준으로 선과 선이다, 악이다, 이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예수께서는 창조부터 세상 만드실 때부터 아담 때도 물론이고 노아 때도 물론이고 아브라함 때도 물론이고 다윗 때에도 물론이고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뭘 하셨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셨다. 그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탁월하다. 그 뜻이 예수의 사역상의 우월성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포함하면서 성경 전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창세기에서부터 일단 말라기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면 창세기부터 아직 오시지 않으셨지만 반드시 오시는 것을 확인한 계시록까지. 전체 그 내용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의 우월성. 이걸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11장에 이제 가서 보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스가랴의 죽음이죠. 선지서가 기록 당시에 죽었던 많은 주의 선지자들 그들을 그리스도가 뭐 하고 계셨다는 거죠. 통치하고 계셨고 그들의 죽음이 누구를 증거하는 죽음이 된다? 그리스도가 그럼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게 패배였느냐? 아까 뭐라 그러셨죠? 천사보다가 낮추셨지만 뭐와 뭐로 관을 씌웠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분.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드린 게 현실 우리 교회 생활에서 그리스도가 가정교회를 비롯해서 만사의 왕 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지금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 보실 때는 어떻게 이게 관념적이에요? 아니면 실제로 말씀드린 게 만약에 성경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다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활이 함께하고 있는 교회 생활에 이게 관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건이라고 보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참 궁금해요.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뭐 말이라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건 관념이에요. 그냥 저런 지식도 있구나라는 건데, 근데 지금 말씀을 이제 히브리서에 근거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럼 제가 드린 그 말씀이 저는 뭐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지만은 그렇게 현실을 보지 않으면 해석이 되질 않거든요. 뭐 그건 성경이니까 따로 보고 이거는 뭐 현실은 또 현실이고 이 괴리가 생기는 게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괴로워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이 교회의 관이라는 게 성경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하고 뭐 하지 않다? 절대로 무관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성경은 선과 악을 통일해 가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분, 십자가의 죽음과 영광이 함께 하는 거.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그 6장에 잘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 한 자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극과 극이잖아요. 그런 신앙 생활이 우리 여기 권사님들 많이 계신데 실제로 성경 신학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몸에 처해 있고 여러분들이 부대끼면서 사는 그 현실에서 진짜 성경의 통일성처럼 그 지체들과의 갈등 관계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통치가 진짜로 이렇게 그게 막연한 관념이 아니라 저게 진짜 진리이고 저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라는 실질적인 어떤 문제로 보이시는지 이제 그게 좀 궁금해요. 어, 이거는 뭐 제가 뭐 질문이라기보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세 번째 단락을 공부하면서 이게 참 고도의 이게 지적 작업이거든요. 재밌기도 되게 재밌어요. 만약에 여기에 꽂혀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 뭐 다른 공부는 다 이제 왜 성경에서 제대로 만났으니까. 야, 성경 여기서 보면 이게 끝까지 다 보이는구나. 사실 뭔가 다른 걸 찾을 게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은 그렇게 깨달아진 것이 알려진 게 형제와 성도들 간의 관계, 내 어떤 가족 관계에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라고 하는 것이 또 여호와의 어떤 계시 사역이라는 것하고 분리가 안 되잖아요. 그게 과연 여러분들에게 이 세 번째 단락 공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이제 좀 사실 궁금하긴 해요. 예, 예. 계속 보겠습니다. 사역상의 우월성.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이게 히브리서 후반부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거든요. 자, 9일 사이에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4절 두 번째 단락.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로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을 통해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신 사실을 예수의 사역상의 우월을 통해 증거하도록 섭리하셨다. 이사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1장은 유대 나라가 그 멸망하는데 몇 차에 걸쳐서 멸망을 하냐 하면은요. 20여 년 동안 3차에 걸쳐서 멸망해요. 그러니까 세 번이나 나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유대 멸망을 세 번이나 언급하는데 아주 비참한 역사인 것을 사실적으로 알려주거든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 31장은 이제 어, 뽑고 심으심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이게. 자, 그 심으심의 내용에서 문법적으로 보면 그 유대인들의 죄악을 다시는 뭐 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돌아온 예루살렘의 삶에서 이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이 죄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다시는 뭐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죄를 기억치 않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어겨서 문제가 되는 건 하나님이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그게 가벼워서 아니죠. 그걸 통치하고 그걸 해결할 누구를 보낼 거니까. 아들을 보낼 거니까. 평강의 왕을 보낼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가 놀랍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34절을요, 제가 끝까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찾아오셨죠? 이게 지금 중간에 앞부분만 상반절만 읽어서 그러는데, 어,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러니까 알매 이제 내용이 뭔가를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아는 거니까 태어난 아기라 하더라도 그가 내 자녀고 이웃이고 형제면은 그 속에서부터 누구를 아는 걸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아까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서 보면 누굴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죠?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누가 되는 아버지가 되고 평강의 왕이 되고 진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묘자가 된다는 사건에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웃과 형제들도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그 내면에서부터 여호와를 너 공부 좀 해라 이게 아니라 그 내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알려주신다?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성령께서 이제 내주하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조건이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하나님이 아들로 낳아놓은 그 조건이 그 상황이 어떤 사물과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누구를 찬양하게 된다?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예수의 사역상의 우월성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럼 먼저 제사 사역의 우월성을 살펴볼까요? 9일 사이에 세 번째 단락 밑에서 첫 번째 단락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로 타락한 제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언약의 사자를 여호와의 전에 보내실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예. 2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면 백성들에 대한 책망이 나오고요. 3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회복시켜 복을 주신다고 나오는데 말라기 3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찾아오셨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너희 사모하는 바 기다리는 바 누구다? 언약의 사자다. 언약을 가지고 이 땅에 올 바로 사자다. 이게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제사 사역의 우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아까 우리 살펴봤었죠. 너 여호와를 알라라는 말을 할 필요 없을 정도로 그 마음에서부터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간에 누구 자녀로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자녀로 확증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자녀로 확증을 해 주시면서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까 우리 살펴봤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내용을 우리가 2장 10절에서부터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어떤 바깥에서 외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와 같은데 바로 여호와께서 언약의 사자를 우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옴으로써 바로 그리스도의 그 제사 사역이 단번에 들이심으로 모든 죄를 사해버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게 지금 이 말라기 2장 10절에서부터 3장 1절까지 아까 예레미야 31장 34절 있죠? 그러니까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나오는 근거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음, 그 그리스도의 사역의 우월성을 더 제사 사역에 맞춰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런 게 이제 남아있는 공부예요. 아까 예레미야 31장 34절하고 아까 그 이후에 31장 34절하고 말라기 2장 10절에서부터 3장 1절까지 본문하고 연결을 시키게 되면 누구의 사역상의 우월성이 드러난다? 예, 예수의 사역상의 우월성이 드러난다. 실제로 확인은 본문에 가서 그걸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연결해보고, 자, 우월함에 대한 증거 9.143 보겠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로 새 언약을 세워 백성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실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자, 이번엔 31절에서부터 34절입니다. 쭉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약속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자 망해버린 이스라엘인데도 이스라엘 집에서 불러낼 자가 있어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자, 새 언약 세우신다고 하고요.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강조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시내 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자, 왜 다른지 그 다음 볼게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 하나님께 여기서 당신이 남편 되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아담과 하와의 비밀이 어디에 숨어 있는 거예요? 신의 산 언약 속에 숨어 있는 거죠.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남편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남편과 그 아내 얘기는 사실 그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자,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자, 모세와 세운 언약의 성격과 다릅니다. 내가 나의 법을 돌판이 아니라 그들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여호와를 아는 것 속에 어떤 놀라운 축복이 있냐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내가 이걸 이루겠다.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 이거는 뭐 여러분 구약 성경 신학에서 뭐 메시아 얘기할 때 단골로 나오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뭐 이것만 그렇겠습니까마는 우리도 그래도 살펴본 대로 모세의 법이 아닌 진짜 남편인데도 남편의 언약을 파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파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다가 그들 속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게 하는 바로 그런 자녀를 태어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 말은 아까 어린 자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어떤 육신적인 조건으로 저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도록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통치는 이 땅에서 찾을 수 있거나 이 땅에 있는 어떤 통치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7장에는 유다 지파의 대제사장이 아닌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이 아닌 말씀해 보면 유다 혈통으로 오는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 누구 이름이 나와요? 멜기세덱이 나오는 거예요. 출처가 다른 거죠.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여러분들과 저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야죠.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혈육으로 보면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런 어떤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누가 들어오면 멜기세덱이 들어오게 되면 이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그 종말도 없고 마치 방불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같다라는 조건, 그거 하나만 우리들에게 근거가 되는 거죠.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리스도가 왔고,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았을 때는 육신적인 조건이나 인간적인 어떤 조건으로 좀 뛰어나고 그렇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조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뭔가 조건을 내세워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내가 강요를 하게 되면 그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내가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되는 조건을 하나님이 준비했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다. 그 실체로 그리스도가 왔다. 그럼 그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를 자녀 삼았고 우리를 지체 삼았다면 우리가 지체 관계에서 혈육 관계에서 과연 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됐다는 걸 어떤 인간적인 조건에서도 뭐 할 수 없어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단지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소통하게 하고 같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고 이게 40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끊이질 않고 예를 들면 이 말씀 운동 안에서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공급해 주신 그 말씀의 핵심이 멜기세덱과 연관시켜 보면 예레미야서에 약속했던 대로 어떤 조건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미 누구의 법이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자, 이 내용들이 이 교회 투쟁과 관련해서 유대주의가 그러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이야기인 거고 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어, 진리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유대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좀 그런 문제로 보면 심각한 거죠. 내가 어떤 배우는 조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거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 몸이 이미 알고 있거든요. 반응을 하잖아요. 뭐, 그래도 이 정도 성경을 소개하면, 그래도 성경 신학의 정신에 나는 어느 정도 서 있는 거 아니야? 이건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온몸으로 밀려와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뭐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 주제인 뭐라고요? 그게 유대주의인 거예요. 인지 아닌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우월함에 대한 결과 9일, 5일로 가볼까요? 9일, 5일. 마찬가지네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 아까 우리 살펴봤었죠. 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한 그 법을 우리들 속에 두신다. 그리고 그 관계는 남편과 아내가 한 몸 되었던 관계를 신의 산에서 준 법으로는 만들 수가 없고 이제는 남편을 따라오도록 남편의 마음으로 여호와의 진리를 그 내면에다가 주신다. 그게 새로 세워줄 바로 새 언약이다. 31절에 나오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했던 그 새 언약입니다. 참 엄청 놀라운 진리라는 생각이 또 다시 듭니다. 우월함에 대한 결과 보고요. 자, 그러면, 자, 아까는 건 재물이었죠. 아까 제사 사역의 우월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재물, 성막에 대한 우월성 볼까요? 5159. 5159. 이제 그런 자녀로 만드셨어요. 그럼 이제 어떤 집에 어떻게 살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이제 관심 사안이 되잖아요. 9159에 보면 두 번째 날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로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보좌이며 발등상이므로 누구도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음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이사야 66장 1절. 마지막 장이네요. 그죠? 이사야 마지막 장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이사야서에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의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제단뿐만 아니라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이 뭐 해버렸어요? 다 버려버렸어요. 뭐 하시려고? 하늘과 땅이 누가 계신 집임을 만들기 위해서, 예, 하나님의 집인 것을 알기 위해서 유대 백성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이방인까지. 이스라엘과 온 유대가 자기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성전이 되도록 하신다. 예, 자, 참, 참 재밌는 논리가 성립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셔서 우리가 성전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과 제 몸이 고린도서에 보면 맞죠? 예,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가 거하는 성전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성전이 된다는 게 아까 이사야 66장 1절하고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하늘과 땅이 당신의 이름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을 따로 어느 공간에 짓는다라는 게 66장 이사야 66장 1절에 의하면은 어떤 공간에 특정하게 그렇게 짓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죠? 없앤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성도님들과 제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했을 때, 내 육신과 내 어떤 이 인간적인 조건이라는 것에 얽매인다는 건가요? 얽매이지 않는다는 건가요?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가진 내 조건을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바로 그게 내가 가진 조건에서 내 건가를 찾게 된다는 게 이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아무리 배워봤자 내가 편해야지. 이건 뭐 말 안 해도 여러분 누구나 다 느껴요. 이 정도 배웠으면 내가 이 정도는 돼야지. 그건 얘기 안 해도 다 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사야 66장 1절과 관계를 시키면, 자, 이게 말씀을 자꾸 관계를 시키는 거잖아요. 세 번째 자리. 관계를 시켜보면 내가 내 몸을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성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가 내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내 몸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유대인들로 말하면 누구도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사건으로 열리는 거죠. 개방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이방인들도. 이방인들도 나와 같은 지체 속에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세계 전체로 확대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뭐라 그러죠? 발등상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통치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건들을 이 작은 육체지만 이 육체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는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이사야 66장 1절 말씀에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약속이잖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66장에 보면 누구도 대제사장 삼는다 그래요. 그렇죠. 저 끝 하늘 끝에 있는 자도.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만 중요하고 나는 중요하지 않고 이런 말이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성립하지 않아요. 먼저 믿은 나는 다행이고, 아직 못 믿은 저 사람은 불쌍하고, 냉정하게 말하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단지 내가 볼 때 답답하고, 내가 볼 때 뭔가 평가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라는 면에서는 그 사람의 틀을 내가 다 규정하거나 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 성립하는 거예요. 어떤 구절을 연관시키면 이사야 66장 1절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66장에 그 누구도 이방인도 뭘 삼아버린다? 대제사장 삼는다는 이 원리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뭐 방관하거나 이게 아니죠. 그렇다고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곳이 없다는 바벨론에 붙잡혀가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우월함에 대한 증거 이 구절을 또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이제 성경을 구절을 이 중심에 맞추어서 본 뜻에 이제 벗어나지 않고 맞추어서 이렇게 해가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9159 우월함에 대한 증거 밑에서 세 번째 줄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성전에 계신 여호와의 보좌가 땅에 있지 않고 여기 답이 나와 버렸네요.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노래하도록 섭리하셨다. 11장, 11편
11편 4절요.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제가 제대로 찾았나요? 이 구절이 맞아요? 맞아, 예, 예.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자, 여기 보좌가 어디에 있다 그러죠?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신다라는 말은 그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누구의 이름을 두신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거예요. 그럼 아까 66장 1절하고 붙여버리면 이사야 66장 내용을 붙여버리면 성전, 유대의 성전에 있던 그 여호와의 이름이 이제는 어디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있고 이방인도 누구 이름을 가지고 제사 지낼 수 있도록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제사 지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들만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기록 내용인 겁니다. 그럼 이걸 여러분 좀 더 확장하면 말씀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변론하지 않고 깨달은 바 말씀을 차분하게 화는 내지만 정죄하지 않고 왜냐하면 변론 과정이 생기니까요. 이렇다라고 강하게 주장은 해도 정죄하지 않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전한다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 상황에서 지금 다 일어나지 않고 지금 다 먹혀들지 않고 그게 때로는 답답함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무시당하는 걸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성전이 이 땅 어느 곳에서나 당신의 이름을 마음에 두신 법에 따라서 드러난다는 상황은 지금 이 성막의 우월성으로 봤을 때, 성막사역의 우월성으로 봤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라가 아니라, 온유하라가 아니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온유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는 거죠. 왜? 그 현장에 여호와 이름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안달하는 거거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현상에서 여호와의 통치가 내 기준대로 먹히지 않으니까 화를 내는 거 아니에요? 답답해하는 거고, 예? 내가 지배하려고 하는 거고, 반복해서 말하고, 다시 뭔가 논리를 세우고. 근데 지금 이 성막 사역의 우월성을 이사야 66장 1절 하고요. 아까 10편 하고요. 66편에 나오는 전체 내용으로 봤을 때 세상 끝에 어디에 있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누구의 이름이 그 심중에서부터 벌써 기록해 놓았다? 예, 여호와의 이름을 기록해 놨다는 아주 놀라운 얘기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참 이게 육의 몸을 입고 왔고 육의 목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하지만 성막사에게 우월성을 봤을 때는 이게 보이고 들리는 것으로 한정된다는 게 그 내용을 흠잡고 비판하고 비평한다는 게 참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9168 보겠습니다. 우월함에 대한 결과. 9168.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으로 자기가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은 여기 또 나오네요. 여호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어떻다? 되지? 되지? 못한다. 못한다. 읽어볼게요. 찾아오셨죠? 열왕기상 8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이 솔로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거죠. 그러면 약속대로 성전은 짓는 거지만 그 성전을 내가 지어놓고 야 진짜 멋지게 잘 지었다라는 말을 진짜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구나라는 말을 솔로몬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게 하신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교회의 소중함은 알게 하지만 그 소중함을 누구 중심으로 옮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내 중심으로, 우리 중심으로.
우리 교회로, 내 교회로. 자, 다시 볼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나님의 이름을 담아주신 건 맞지만 그 담아주신 걸 내가 내 마음대로 다 관리하겠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누구를 용납하지 못한다? 주를 용납하지 못하는데 조금 받은 그것 가지고 그걸로 전부 내가 하나님을 깨달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다?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진짜 진짜 벼락 같은 소리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뭘 섬기면 안 되는 일이다. 성막 섬기면 안 된다. 모세 율법 따라서 할 일이 아니다. 자, 그다음 결정적으로 너희를 드리는 제물 그 전부 다 그리스도가 한순간에 전부 다 끝을 내신 것이다. 제물사의 유월성 9176 볼까요? 9176 제물사에게 유월성 제일 밑에 줄부터 볼게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에서 어린 양을 유월절 양으로 잡아 피를 문설주에 뿌려 재앙을 면하도록 섭리하셨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부터 28절. 자, 좀 더 읽어볼게요. 이러한 섭리를 통해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신 사실을 예스의 제물사에게 우월성을 통해 증거하도록 섭리하셨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6월절에 잡도록 하신 사건. 자, 그 사건으로 애굽의 장자들은 모두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살린 사건이 있죠. 그게 바로 제물사역의 우월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제물사역의 우월성에는 진짜 뭐와 뭐가 구분돼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을 자가 확연히 구분되죠. 누구는 죽게 하고 어린 양의 피에 해당되지 않는 애굽 백성은 죽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성질과 상관없이 성향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이면 전부 다 뭐 하시는 거죠? 보호하시고 살려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재물사역의 우월성이죠. 우월함에 대한 증거 9176 세 번째 단락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로 언약의 사자를 보내어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여 의로운 제물을 드리게 할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말라기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읽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너희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자, 2절, 3절은 아까 안 읽었었죠? 지금 볼게요. 자, 우월함에 대한 증거.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여러분 조금 전에 애굽의 장자는 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살려놓은 사건하고 지금 말라기 3장 2절과 3절 내용이 연결이 되나요? 3장 2절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에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금을 연단하는 자, 표백하는 자의 재물 같아라는 말은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리스도가 전부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럼 이게 출애굽 사건과 연관을 시키면 내 백성의 거룩함을 위해서 무엇을 없앤 거죠? 악의 세력들을 진멸한 거죠. 그러니까 제사 사역이라는 것 속에 재물 사역 속에 그리스도의 우월함이 나타난다는 말은 거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죠?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단 말이죠. 그럼 그 섬기는 것 속에서 단지, 단지 혜택을 받는 자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뭐도 일어나게 돼요? 심판도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이 말씀대로 전달되게 하셔서 거기에 자기 백성은 연단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자기 백성 아닌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도 전하고 난 다음에 받지 않으면 뭐 한다 그러죠? 먼지 떨어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먼지가 나중에 심판해 버린다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예, 뭐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이 세 번째 단락을 자꾸 이렇게 볼수록 글쎄요, 뭐 교회 생활에서 그 뭐 많은 시간 우리가 보내지도 않지만은 사실 뭐 모여서 공부하는 시간도 있곤 하지만은 하여튼 공부해야 될 게 참 많다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되네요. 확인해보고 싶은 사안이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월함에 대한 결과 9184로 가서 볼게요. 9184 우월함에 대한 결과 재물사에게 우월함에 대한 결과 볼게요. 시편 40편 6절에서부터 8절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거나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책에 기록된 자가 왔다고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게요.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로. 아까 내용하고 연관시키면 그 마음속에 누구 이름이 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아버지 이름으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조건이 마련되어야 여호와를 부를 수 있게 한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죠. 아까 우리 이미 살펴봤었죠. 자, 조금 더 볼게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게 아까 하나님의 책에 이미 내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여호와의 이름이 내 안에 함께 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주는 것이 바로 두루마리 책이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여기 볼까요? 주의 법이 어디에 있다고요?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아까 여러분 예레미야 몇 장이었었어요? 31장이죠? 31장 31절에서부터 34절. 이게 여러분 시편에 와서 바로 이렇게 확증이 되네요. 왜 필요 없느냐? 제사와 예물이 필요 없느냐?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이제 성령 세례라는 비밀입니다. 성령 세례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건 이제 판단하기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소통하게 하는 것이지만 내 생각과 틀에다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대속사에게 우월성으로 볼게요. 9192. 9192. 자손의 범위다, 방법이다, 어떤 성격이다, 성질이다, 이거 전부 다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평가를 할 수 없다는 사실. 예레미야 31장 34절을 다시 한번 강조하네요. 9192. 음, 아, 해속사에게 우월성. 제일 밑에 줄에 9191 제일 밑에 줄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리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백성이 되는 자손 언약에 대한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돌판이 아닌 그 마음에다 새겨두고 그리고 속에다 기록하게 하신다는 내용이요. 우월성에 대한 결과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4절. 이건 살펴봤는데 또 볼까요? 그들이 다시는 하나님이 마음속에 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여호와를 알아라, 여호와를 더 배워라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작은 자까지 큰 자까지 다 내가 내 법을 그 속에 뒀기 때문에 다 알고 있고 또 그들의 상태가 어떻다 하더라도 죄악을 사하고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여호와 약속이다. 놀라운 말씀. 이 내용을 이 히브리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신약 성경 어느 부분에 상대적으로 분량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히브리서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분량 정도로 봤을 때 구약의 인용 정도가 가장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뭘까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내용들이
본문마다 계속 뭐 한다는 거죠? 연결고리가 된다는 거죠. 누구 중심으로? 예, 그리스도의 성취 중심으로, 그리고 여호와, 우리로 말하면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자, 복음 신앙의 우월성을 그래서 보겠습니다. V08에 V08에 예레미야 31장 33절이에요. 결국 이 내용은 죄 문제 삼지 않겠다. 내가 내 백성을 내가 만들겠다. 내 백성의 증거를 내 속에 두겠다. 그러므로 뭔가 외부에 있는 걸 더 추구할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걸 아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허다한 그 증인들에게 다 그렇게 하셨다. 그럼 따라서 그들이 했던 것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뭔가를 얻기 위해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는 누구의 자녀로 그렇게 살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의 왕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그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외부에 있는 것도 추구할 것이 없다. 추구하자고 하면 그걸 뭐라 부른다? 히브리서의 주제인 그걸 뭐라 부른다? 경계해야 될 대상인 그걸 유대주의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리하면 딱 맞겠네요. 신앙 행위의 우월성부터 볼까요? 창세기 4장 4절을 들고 있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아담의 아들, 강조하네요. 타락한 아담의 아들 아벨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연락하실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리도록 섭리하셨다. 여러분, 이 타락한을 왜 굳이 넣었을까요? 넣어야 될까요? 안 넣어야 될까요? 타락한이 들어감으로 해서 아벨이 뭔가 외적으로 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제물을 받았다는 게 강조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아벨이 드리더라도 아벨은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타락한 자로 태어났다. 그래서 그가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받아준 게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받아준 게 아니라 그 속에 여호와가 이미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았다고 했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복음의 신앙이 어떻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 아담 아들 아벨 앞에다가 타락한이라는 말을 강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 행위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어떤 바깥의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면서 그 내면에 아브라함에게 뭘 줬기 때문에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게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이 여기신 것이다. 그게 구이공구에 보면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말은요.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되면 여호와를 믿음으로 믿었다는 말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는 말이 돼요? 그렇죠. 어, 평강의 왕이고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 이 말하고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같은 말이에요. 놀랍죠? 놀라운 해석이 나오죠. 여러분 뜬금없이 제가 이 말하면 저 뭔 소리야라고 할 텐데 오늘 시작하면서부터 이걸 확인해 왔으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뭐 하고 있었다? 통치하고 있었다. 그 말이 가능한 거죠. 자, 믿음으로 따라서 최후 승리를 확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9220 9220 자, 세 번째 단락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조카 롯을 사로잡아간 자들을 쳐서 물리치고 승리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통해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최후 승리함을 통해 증가하도록 섭리하셨다. 여러분 사건 참 교묘하게 연결시키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롯을 구해오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투쟁을 해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하고 관계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이겼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윗이 막 블레셋을 쳐서 없앴거나 이런 거는 딱 들어오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온 그 사건을 연결시켜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 사건에 매이게 되면 이게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럼 아브라함이 롯을 이방 백성이 자기 언약 자손이 아니잖아요. 사실 롯은. 그 롯을 구원하도록 구출하도록 한 그 역사에서 누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주요, 평강의 왕이요, 왕이요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걸까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롯을 찾아오는 사건이 누구의 승리이고 누가 주관하는 일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한 일이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 유대인들이 받아들일까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음, 그리스도의 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율법 지켜야 되고 모세가 들어와 있고 아론을 따라가자고 하는데 부활 승천한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치했다? 누구를 다스렸다? 아브라함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음, 자, 진짜 뭐 신구약을 오고 갈 뿐만 아니라 시간도 초월하고 멜기세덱 반차가 나옴으로 해서 아까 아벨부터 지금 아브라함만 살펴봤죠. 아벨 아브라함 사건에서도 누가 우월한 신앙의 주관자 되신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육의 몸으로 살아가는 어떤 중요함이 있지만은 그 육의 몸으로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 삶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구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 평가를 초월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의 1%도 안 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아직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외적인 조건으로 설명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누구의 통치가 분명하다는 걸 오늘 우리 확인했어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누구든 하마스든 누구든 이스라엘이든 뭐하고 있다? 함께 통치하고 있다. 그 눈을 어디서 보여주고 있다? 히브리서에서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보여주고 있다. 예. 이런 건 이제 추가로 공부해 보면 참 재밌는 주제가 되죠. 이런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대한 성경 신학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자라는 세미나를 하게 되면 자료도 찾아오고 신구약 성경 연결도 시키면서 현재 일어난 사건들을 누구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통치와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딱 모아오게 되면 이제 그야말로 놀라운 역사관 혹은 세계관을 정립할 수가 있죠. 이런 게 이제 앞으로 풍성하게 일어날 그 후속되는 어떤 공부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얘기는 마쳤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일장부터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네, 음, 글쎄요, 좀 유익하셨으리라 보고요. 질문 없습니까? 예, 또 다시 확인하시면서 진짜 이 교재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성경과 또 뭐 역사와 세계를 이렇게 넓혀주나 이 좁은 뭐 같은 이 내 생각과 사고를 이렇게까지 폭넓혀주나 그런 말씀이구나라는 걸 진짜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네요. 사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수가 또한 그냥 문자를 보는 것 같고 그냥 어떤 정보를 서로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함께 하도록 하신 이 시간에 시간과 여건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통치 여전히 살아 계셔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우리 신비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온 세계에 하나님 정하신 그곳에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확인했습니다. 그냥 놀랍고 경이로울 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더욱 두렵게 대하면서 깨끗하고 순수하게 지켜나가도록 우리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들에게도 그때 그 현장 그곳에서 늘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